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전대에 올리브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이에 인적이 나서시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것을 보시고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계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중고등부를 담당하시는 이규영 전사님께서 기적이 기적되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고등부 사역하고 있는 이기영이라고 합니다. 너무 지금 막 떨려요. 너무 떨려요, 진짜. 부족한 또 제가 이 앞에 서서 말씀 전한다는 게, 여러분 병원 가서 혈압 재보신 적 있으시죠? 같이 합시다. 받으시면 되세요. 네. 혈압 재면은 처음에 이렇게 막 쪼이잖아요. 쪼이다가 약간 풀렸을 때 막 엄청 막 이렇게 쿵쾅쿵쾅 내는 그 느낌. 제 심장이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 교회를 탐방하러 오신 분 계시다면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와주시길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말 하면 좀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소용이 없네요. 네, 제가 기도 짧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을 맞이해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듣고자 왔습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게 하시고, 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부족한 자가 말씀 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기적이 기적되게 하는 것.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오늘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가운데서 38년 동안 누워서 그 못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38년 그저 어떤 그 성경의 스토리로 듣기보다는 여러분 이 38년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묵상하게 해줍니다. 긴 세월이죠. 이때 당시에는 어떤 의료기술이나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았던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평균 수명이요, 한 40살 정도 됐다는 그런 제가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60살에 죽기도 하고, 어린 나이에 죽기도 하겠죠.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평균을 내다 보니까 40살에, 이렇게 막 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 38년 누워 있었다. 인생 전체를 누워 있었다는 그런 얘기겠죠. 제가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주는 이유는요, 그냥 이 병자의 이야기를 남일처럼 남일 이야기 하듯이 그냥 듣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불쌍한 사람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평균 연령이 40살 정도 되는 그 시대에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다. 뭔가 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소연아 도와줘. 네.
누워 있었겠죠. 거적대기 같은 그런 어떤 넝마 같은 그런 데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라는 그런 정보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병자는 주님 아무도 나를 들어서 저 못에 데려가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그의 증언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38년 동안 거기에 뭐 누워 있었는지 앉아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자기의 두 다리로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천적인 병이었을까요?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까지 걸을 수 있었지만 불행한 그 사건 이후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저 연못에 나아갈 수 없는 불행한 불구자가 38년 동안 베데스다라는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아무도 나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외면당한 사람이었다. 소외당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뭔가 주목받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먼지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더 나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더 절망스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긴 38년 동안의 질병을 한순간에 치유해 주셨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그저 이 내용이 그냥 한 병자를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그 정도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기적에 일어나는 이 방법이 죄송해요.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 방법이 이 말씀 가운데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정말 현실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가 필요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주님은 당신을 향해 자비하시고 긍휼이 넘치시는 그 주님께서 그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요청받아서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시고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냥 이 질병을 낫게 하시지 않았다는 게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요. 예수님이 뭔가를 요구하셨고요. 그 기적이 기적되기 위해서 뭔가 요구되어지는 것이 행해졌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게 없었다면 그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셨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예수님이 뭔가를 요구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요, 기적이 기적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요구받은 것,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행해야 하는 것, 그것이 뭐냐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예수님과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오늘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면 오늘 그 주님의 능력이 당신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대하고 오시지 않았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기대하고 오지 않았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새롭게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지식을 얻기 위해서 왔다거나 마음에 한번 그냥 위로 정도 얻기 위해서 온 정도, 그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은 기적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이 기적되게 하기 위해 요구하신 것, 우리가 준행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어요. 길죠. 제가 오늘 17페이지를 준비했거든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 번만 넘겨주세요. 네, 1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기적은 간절한 소망과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요한이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간절한 소망이 필요하다는 이 말인 거죠.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만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누워서 지내야만 했던 병자라는 거,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계속 공감을 시켜드렸죠. 얼마나 절망스러운 사람이었을까요? 인생 전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남들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그런 의존적인 인생, 무기력한 인생, 38년 동안 도와주는 사람이 그나마 한 명도 없었어요. 오늘은 이 사람의 손에, 내일은 저 사람의 손에 철저하게 소외받고 외면받기를 몇 년 동안이나? 38년 동안이나. 여러분, 긴 절망은요, 무언가를 죽여버립니다. 우리 육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바로 꿈과 소망을 죽여버려요. 안 됐으니 오늘도 안 될 거고 앞으로도 안 될 거야. 이 긴 절망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이 말입니다. 이 병자가 그러기에 정말 너무나 충분한 사람이었다. 게다가 이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인 사람이었고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죠. 그 자리, 누워있었던 그 거적대기 같은 그 자리, 한 뭐 1.5m, 2m 정도 됐을까요? 쭈그리고 있으면 뭐 1.5m 정도? 그 정도 되는 그 조그만한 1, 2m 정도 되는 거적대기가 그에게 늘 반복되어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에 가고 또 학교에 가고 별다른 일 없이 집에 와서 또 저녁에 피곤해서 눕고 그 또 막 내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 이제 어쩌면 우리는 이 사람을 불쌍하다 이야기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노숙자 사역을 몇 번을 해봤었어요. 서울역에 나가서 노숙자들 만나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었는데요. 그들은요, 오히려 그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1, 2m짜리 그 거적대기 인생을 오히려 스스로의 위안처, 안식처로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그 자리에 불쌍하게 앉아있으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최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자립심이라고 사라져버린 의존적인 인생, 오히려 막 동정받는 것이 편안함으로 생각할 정도로 소망과 꿈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 38년 동안이나 이 사람이 이렇게 돼야 당연한 거예요. 꿈? 남아있을 수가 없죠. 그 남아있을 수 없는 그 기나긴 38년의 절망이 아니었냐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놀란 게요, 이 사람의 안에 놀랍게도 아직까지 낳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남아있더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인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지만 간절히 원하는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에게는 절대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 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낳고자 하느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낳기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어쩌면 불필요한 질문 같은데 이 병자가 7절처럼 대답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은 좀 적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좀 소극적인 이야기처럼 좀 들립니다. 여러분, 이게 낳기를 원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낳기 원치 않는다는 말입니까? 낳고 싶습니다, 주님. 당장 말씀해 주시고 기적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문맥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낳지 못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막 활활 타오르는 믿음의 불길은 아니었지만 아직까지 꺼지지 않은 믿음을 이 병자 안에 남아 있었다. 여러분, 주님은요, 큰 믿음을 기뻐하시죠. 기뻐하시지만 1%의 믿음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의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죠?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너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완전히 없어져야 마땅한데 그 마음속에 낳고자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이 아직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기적이 기적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 원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적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소망과 함께 역사하는 것이지 그저 주님께서 랜덤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주님의 능력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간절한 소원이 만나는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이로 보건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원하기는 하잖아요. 잘 한번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원하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원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원리거든요. 선심을 베푸셔서 먼저 오셔서 이 병자를 치유해 주셨다면, 먼저 찾아오셨다면 그냥 풀서비스로 누워있는 이 병자를 안수하시고 일으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주님께서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네 마음을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정말로 기적과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부르짖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크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요, 기도에 양의 역사하는 분이 아니고요, 진실된 마음과 간절한 소원함으로 이 진실되게 나오는 그 기도 한마디에 역사하시는 것이지 어떤 종교적으로 많은 열심을 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 고향이죠. 정든 이 목공소가 있고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들이 또 있으며 함께 지냈던 동네 어르신들이 있는 그곳.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막 그곳 가운데 막 더 많은 축복과 더 기적을 막 일으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내 고향이니까. 내 어린 시절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고향이니까. 그런데 고향에서요 만난 많은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하지도 갈망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이요.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3장 54절. 네. 보이시나요?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그들이 누구죠? 동네 마을 사람들이죠.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들도 알았던 거예요. 그 지혜와 그 능력을 보면서 와, 도대체 저게 어디서 온 거야? 그들도 봤고 그들도 놀래했고 신기해했습니다. 그러면 더 원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간절히 사모하고 더 원해야죠. 더 찾아야지.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이상한 태도죠. 주님을 위해서 찬양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많은 걸 하는데 뭔가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할 때, 그렇게 얘기할 때 주저하고 그것을 막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보이지 않는 유리벽에 그 사람이 뚫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뭐 이상한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적을 보고도요. 이런 사람은 늘 뭔가 불안해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런 상태였었어요. 계속해서 57절, 58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마태는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같은 기사를 기록한 마가에는 하실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한당한. 여러분 하나님이 제한을 당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이루실 수 없다. 하고 싶지 않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도록 만든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어떤 사람은요 요만큼의 메시지만 전해도 정말 그 눈빛과 심령에서 그것을 스펀지처럼 쑥 스며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 저는 그렇게 주님을 배척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딱딱해요.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참 어떤 이상한 종교적인 태도입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이 떠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사의 요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적은 간절한 소망과 믿음이 함께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분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이걸 왜 물어보셨을까요? 이게 바로 하늘의 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이 이 땅 가운데 능력을 임할 수 있는 원리가 되기 때문에 뭐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 그러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될 것이며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리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왜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위해 열심히 헌신한다고 생각하고 예배까지 나왔구나. 그러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 문 밖에 외면해서 밖에 두었나요? 너의 마음으로 나를 찾지 않았다. 네가 간절히 나를 찾지 않았다. 그죠? 또 굉장히 좀 미묘한 선인 것 같아요. 예배에 나오지만 주님께 정말 간절히 나아가는 그 마음들. 하늘과 땅을 만나려면 그 중간에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청년부에 있었을 때요, 한 5년 동안을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나름 정말 열심히 했었고요. 꽤 괜찮은 찬양팀이었습니다. 꽤 괜찮은 찬양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역 중반쯤에,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사역 중반쯤에 왜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는 막 모든 신앙생활과 사역이 너무 막 겉도는 것 같고 너무 변화없이 막 되풀이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막 어떤 먹먹함,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만약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면 이 예배가 이렇게 밋밋하게 끝나지는 않을 텐데 라는 그런 어떤 일종의 갈망과 두려움들이 좀 같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기름 부으심이 없는 사람인 것 같고 성령이 너무 갈급하고 막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봐도 안 되고 아무리 막 소리를 질러봐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걸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정말 간절히 성령님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평일에 있는 매일매일의 그 예배 집회를 찾아다니면서 예배한 가운데 정말 갈망으로 나아갔었어요. 내가 찬양을 들려오지도 않고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저 막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만을 만나야 했고, 살아계신 그 진짜가 되고 싶은 그 마음, 진짜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이, 그 갈망함이 막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걸로도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 갈망을 어떻게 채울까? 평일 날에도 불이 꺼진 교회 본당에 나아갔습니다. 막 주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주님, 저를 만나주시고, 주님, 제가 계속 이대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막 앞에 강대상에 나가서 막 두드리고 막 울고 불고 막 날리고 막 구르고 막 그랬었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 가운데. 그러기를 며칠 동안 하다가, 그러다가 주일에 있은 예배를 이제 혼자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우리가 늘 흔히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가, 와, 진짜 제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서 갈망으로 이 토해지는 그런 고백들,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느껴진 어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랑 막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막 전기같이 막 찌릿찌릿한 막 온몸에 소름이 돋는 그런 걸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40분 정도 동안을 회개 아닌 회개 기도와 막 성령님께서 저를 막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방언은 우리가 하다가도 막 안 하고 막 멈출 수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의지대로. 근데 불강력적인 어떤 성령의 파워가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한 40분 정도를 막 울고 불고 막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고 성령께서 저를 막 채우시고 수술하시고 만져주시는 그러다가 40분을 딱 일어났는데, 와, 거짓말처럼 제 이 빈 가슴이 꽉 채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정말 뭐라 그럴까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것 같은, 정말 제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졌었고요. 찬양이 겉도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며칠 동안 주님의 임재가 막 제 살갗에 느껴지는 것처럼 막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요, 성령님과 성령님의 능력은 어떤 관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구나. 이거 하나를 깨닫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왜 그 능력과 역사가 왜 이제서야 비로소 지금 내게 역사하게 된 걸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대답은요, 그만큼 제가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목마른 사슴과 같이 되어지고 의에 기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런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의 기적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는요, 열망과 사모하는 마음을 먼저 일으키셔요. 그것은 자기의 어떤 열심과 좀 다른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사역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노래 때문에, 또 내가 해야 되는 설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정말 1대1로
주님, 나는 이 변화 없어 보이는 이 삶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이 창살 가운데서 저 창공을 나는 저 새처럼 자유로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간절함과 소망함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심령이 되어진 사람이라면 오늘 반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의 기적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요. 이것으로 보건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기적을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 뭐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전 죄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만족함이라고 말하겠어요. 간절하지 않은 안정감, 그죠?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죄뿐만이 아니고요. 주님의 축복으로 주시는 것을 누려야죠. 누리고 거기에 이 안정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목마름이 생기지 않는 것, 이것이 저희가 봤을 때 이 시대에 더 정말 우리가 깊이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죄도 죄지만요, 여러분, 야곱과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죠?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간절함, 38년 동안 나는 잊지 않았다고요. 주님, 나는 낫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뭔가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안 될 거라는 잘못된 확신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박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소망과 함께 기적은 시작되어진다. 그 질문 안에 스며있는 의미였어요. 내가 낫기를 정말 원하느냐? 내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니? 네가 정말 38년 동안 안 됐었던 것을 다시 아직까지도 그것을 소망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제 기적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주님이 그런 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이 38년 병자에게 먼저 오신 거였고요. 먼저 오신 것은 치유와 기적과 모든 능력과 계획을 다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냐고. 이것저것 여타 많은 절망 가운데 세상의 소망을 뺏기지 않고 그 갈망과 그 소망함을 아직도 붙잡고 있느냐고.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첫 번째 비결이고 원리였습니다. 네. 두 번째 할게요. 두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항상 듣는 말이죠. 좀 식상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식상하지 않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듣는 얘기겠지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요. 기적은 실행하는 모험과 도전과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38년 동안 철저히 실패하고 절망했던 이 사람 마음 안에 제가 지금껏 설명했던 그 간절한 소원이 남아있었던 것도 대단히 놀라운 건데요. 근데 그 마음만 가지고는 기적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만, 그 갈망만 가지고는 그 갈망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유일한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를 더 요구하셨어요. 그 요구하셨던 게 어떤 것이었냐? 주님께서 순종과 도전하는 실천함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시작. 네,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명령은요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38년 동안 일어날 수 있었더라면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었더라면 일어나 어떤 시도들을 계속 해봤을 거라 이 말이죠. 안 됐으니까 주저앉아 있었던 이 38년, 이 병자에게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바람에서 끝나기보다 실행하는 믿음에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주님은 병을 고치시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주님께서 그런데 이 병자에게 지금 훈련하고 신기고 싶으셨던 그 원하셨던 마음은 뭐냐면
불가능 앞에 순종하고 도전하는 믿음을 키워내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두 가지를 명령하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묵상하면서 좀 적어봤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내가 여지껏 포기하고 있었던 그 일, 여지껏 네 자력으로 불가능하다고 포기했던 모험을 시도하고 도전해보거라. 나는 나의 능력만이 아니라 너의 순종이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아멘. 네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네가 간절히 소망한다면 네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라.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만 모든 기적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맞아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주님께만 능력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능력과 우리의 순종과 그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기적을 만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간절한 소망을 품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 소망이 행동으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죠. 여러분, 유럽의 한 젊은 여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름받는 것과 선택받는 것은 다르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를 따라와 줄래? 내가 지금 세상을 변화시킬 어떤 드림팀을 찾고 있는데 조금 힘들 거야. 그래도 해볼만 할 건데 나를 따라와 줄래? 뭐 이게 구걸하거나 부탁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나를 따라오거라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려면 무언가를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는 실행과 도전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기적의 자리로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부르심이 당신으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든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 말씀의 씨앗을 원수가 와서 쪼아먹을 수도 있으니까.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그것을 믿고 행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 믿고 행하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요, 좀 되게 막 언제나 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말이죠.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걸어갈 수 있냐 말이에요. 야, 얘야, 될 테니까 나를 믿고 순종해봐라. 먼저는 간절한 소원한 마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불가능한 도전을 시도해보는 거야. 나를 믿어라. 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위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 말을 신뢰해라. 이때에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판가름 나는 순간이었겠죠. 마음의 원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시도하고 도전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사람도요, 이 병자도 예수님께 변명 아닌 변명을 했어요. 주님,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더라면 저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나을 수 있었을 거라고요. 원망하면서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라며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그 순간에 마음을 고쳐먹었다. 부름을 받았지만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선택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그가 다리에 힘을 준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했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이 왔다는 이 말에, 여러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 말에 그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믿을 뿐만 아니라 힘을 주고 실행하는 그 실행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또 다른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라. 자리를 들고, 늘 네가 방패 삼아 숨어 지냈었던 그 1, 2m짜리 그 거적대기, 그 좁은 세상, 그 무의미한 세상, 누추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숨어 지낼 수 있었던 일상의 과거의 어떤 현실들, 변함없고는 의존적이었던, 바람은 있지만 동정은 있지만 안주하던 너의 과거의 그 자리, 누추한 거적대기 같은 그 세상,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일어나 걸어가라. 기도원이라도 좀 가고 새벽 기도라도 좀 작정을 하고. 여러분, 매년마다 이 교회에 오기 전까지 여러분의 그 선교를 나갔었어요. 자비량으로 가는 선교였었는데요. 매번만 200~300만 원 필요했습니다. 근데 직업도 없는 그런 제가 200~300만 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었었어요. 막 여러 가지 공격들이 정말 말도 못하게만 찾아오고요. 근데 일단 그 자리에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의 순정으로 딱 가는 순간, 와,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갔다 왔던 어떤 선교와 전도에 갔다 와서 이 간증을 들어보면요. 막 인생이 변했다. 주님을 만났다. 막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 왜 선교지에 나가야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거기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걸까요? 아니요. 이 사람이 도전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옛날 그 거적대기를 들고 던져버리기를 선택하고 일상의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적대기를 다시 깔지 않을 것처럼, 다시는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분명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믿음이 어떨 때는 좀 독한 마음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주님 절대로 이 자리를 뜨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의지를 희석시키고 꺾이기에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이 포기했었던 그것을 다시 시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낫기를 원하십니까? 과거와 같은 무기력한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활력과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의존적인 인생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일단 여러분의 그 아멘 소리, 방금의 그 아멘 소리가 여러분의 갈망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낫기를 원하십니까? 과거와 같은 무기력한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활력과 이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의존적인 인생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그 상황과 문제를 향해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힘을 주라는 거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도전을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풍성하게 부어주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 어떤 각종 종류의 그 어떤 압박 가운데서도 다시 주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주님께 대해서 완전 인색하면서 시간도 물질도 헌신도 완전 인색하면서 큰 복을 받기 바라는 그런 법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건 거죠. 주님이 오셨지만 주님이 요구하셨죠. 네가 정말로 원하는지 네 마음을 좀 봐야겠다. 네가 나와의 만남을 장난 비슷하게 생각하는지, 한 번의 예배에 위로 정도 받는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왔는지, 아니면 너의 인생을 다 걸었는지 좀 봐야겠다. 그리고 네가 하기 싫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하는 그 행동과 믿음을 통해서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다 라고 주님 오늘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크 베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좀 본문의 내용과 관련된 말인데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당신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어야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한다. 당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일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당신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하나님도 맡으신 일을 하실 수 있는 법이다. 이 병자처럼 당신은 당신의 짐을 지고 가려고 해야만 한다. 오직 하나님만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언제나 사람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게 마련이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가했던 것을 기억하라. 12의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군중 속을 뚫고 지나가야 했던 것도 기억하라. 그리고 제자들은 그물을 끌어올려 배의 오른쪽으로 다시 던져야만 했다는 그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분명한 뭔가의 그 실행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다시 시작되는 어떤 모험과 순종과 함께 그 기적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 마음에 시작된 것이 손과 발의 순종으로 기적은 경험이 되어진다라는 이 말이죠. 이 두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물질을 가져오라는 한 것도 아니고요. 큰 믿음을 가지고 오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딱 두 가지. 진실된 마음과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모험과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결단. 이 두 가지를 네가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물어보십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이 치유와 기적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너는 정말로 변화와 기적을 원하느냐? 아직도 변화에 대한 진정한 갈망과 소망이 남아있느냐? 여러분, 한때 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 생활을 같이 했었던
정말 그 당시에 열렬히 타올랐던 그런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대학 가고 결혼하고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가정에 매인다라는 어떤 그런 가정에 매여서 주님과의 모든 그 아름다운 추억과 이런 것들 다 놓쳐버린 그런 이 젊은 엄마 아빠들을 볼 때 좀 너무 안타까운 마음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이해해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예전에 타올랐던 그것을 포기할 거냐? 아니면 그런 상황 가운데도 다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내게로 나올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선택받은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선택받은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부르심을 받았어요. 지금 다 이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실행과 도전함에 있다는 거예요. 선택받는 것은 나의 선택이다. 네가 정말 변화에 대한 그 기대와 사모함이 남아있다면 그 다음 단계, 넌 저 38년 동안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그 일을 믿음으로 단행할 수 있겠느냐? 무미건조하게 형상만 유지해온 그 과거의 그 자리, 옛자리, 그 거적대기를 던져버리고 이 새로운 삶과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다시금 도전하고 시도해볼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질문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예 주님, 변화를 원합니다. 지금 기적을 원합니다.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인생을 갈망합니다. 제가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8년 동안 포기해왔던 그 일을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다시는 저 거적대기 위에 눕지 않을 거예요. 내가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다시 이 성전에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저 거적대기에 눕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라 좀 확신합니다. 선택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직도 그 갈망과 소원이 남아있다면,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맡기고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마음 가운데 정말 포기했었던 그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능력과 치유의 계획을 갖고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밑바닥 인생에도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사람에게도 기회가 주어졌다면 나에게도 그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느 정도 원하셨나요? 이 사람이 이 새 삶으로 바뀌기를 주님께서 어느 정도 원하셨나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자를 찾아오시고 치유하기 위해서, 이 삶을 바뀌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셨어요. 안식일을 범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제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기 시작했었고요. 이제 유대인들이 이 주님을 죽이기를 공모하는 일들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런 일들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새 삶을 주기를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오늘 이 38년 병자의 이야기, 이 마지막 결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자면 예수님께는 너무 늦었다고 하는 타이밍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그 한순간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새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늦지 않았어요. To be late. 죄송합니다. 영어 써가지고. 네. 너무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지 못했던 그 중독의 사슬,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번 끊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무기력한 과거의 상처에 늘 트라우마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그 줄을 끊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불붙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새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거지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냐? 주님이 나를 치유하셨고 나에게 새 삶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의 그 찬양과 아멘 소리, 그 병자의 찬양과 아멘 소리가 때로는 설교자의 설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복음 전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는 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시급한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맛보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예수님의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변화된 삶으로 이야기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아직도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니? 야 잘됐구나, 잘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담대히 걸어가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좀 눈을 감으시고요.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